아주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반적인 인간의 마땅한 도리와 또 예의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이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무시하거나 이 세상에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 도리와 또 예의와 또 마땅히 인간으로서 올바른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그건 오히려 뭡니까? 기독교를, 즉 교회와 우리 기독교 또 하나님의 진리의 평판을 어때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쭐대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보면은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자, 우선 이 디모데 전서 말 그대로 조용히 하고 우선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20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뭘 지금 훈계를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성도들을 절대로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나이 드신, 그러니까 적어도 디모데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신자들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권위로 어떤 그의 잘못이나 또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꾸짖기보다는 뭐예요? 꾸짖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대하시지 권면하여. 이게 뭐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와 잘못된 것들을 잘 어때요?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마치 뭡니까?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것이 보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크게 책망하라 꾸짖는 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권면 부드럽게 이러이러한 방향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어리석은 교육자들 중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신자들 앞에서 함부로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반말을 하기도 하고 명령을 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마치 무슨 꼭 아랫사람을 부리듯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멍청한 놈이에요. 그런 놈은 절대 교육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그 한심한 그런 인간들은 절대 그 교회 안에서 교육자가 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부모를 대하듯이. 그래서 혹 어떠한 신앙의 오류나 잘못된 게 있으면 부드럽게 권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야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앞뒤 생각 못하는 놈들은 꾸짖고 책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옳은 진리나 훈계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은 인간의 도리와 예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법 중에 조선시대는 설령 아버지가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해서 죄를 졌어요. 아들이 그 신고하면은 국가에서 아이고 너 잘했다 상 줄 줄 아십니까? 아비에게 불효했다고 오히려 그 아들놈을 혼냈어요.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엔 자기보다 특히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세가 60이나 70이나 80이나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는 뭐예요? 절대로 그 나이와 연령에 따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견책해야 돼요. 키케로가 의무에 대해서란 그 주제 쓴 책에 보면은 노인들에게 존경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젊은이의 임무다 그랬어요. 로마의 그 위대한 웅병과 키케로. 그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로한 사람에게는 그 연령에 어울리는 존경을 표해야 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꼭 읽어봐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은 이런 책도 안 읽으면은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법칙,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초월하는 인간이 가져야 될 보편적인 인간의 태도가 있어요. 절대 기독교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 세상 예의 범절이나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마구제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신사적이구나.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참 예의가 바르구나.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람들이 반듯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참 온전한 사람이구나. 정말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저 종교나 저들이 믿는 진리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인간적으로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판을 받지 못하면요, 그건 기독교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불신자들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어떤 아주 참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너가 함부로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연령이 높은 신자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또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으신 성도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는 언제나 깍듯하게 예의 범절을 잘 갖추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걸 무시하고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들은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은 역시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그랬어요. 권면하여라. 젊은이들도 역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 2절에도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의 신학 사상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혈육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마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다. 가족이다 이거예요. 가족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성도는 부모처럼 여기고, 또 뭐요? 나이가 많은 여인은 뭐요? 어머니처럼 대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역시 나이 많은 여성도들에게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어머니를 대하듯 부드럽고 온유하게, 어떤 분명히 혹 나이가 많아도 신앙의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또 혹 죄악을 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잘 몰라서 뭔가 좀 신앙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절대로 함부로 꾸짖거나 책망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더더욱 안 돼요. 조용하게 권면하고, 따로 별도의 자리에 있을 때 부드럽게 이러한 부분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잘. 또 우리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들 중에서도 버릇없는 사모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그 사모들이 항상 보면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사모들은 입 딱 다물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입 딱 다물고,
그냥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조용히 듣고,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고, 뭐 쓸데없이 그냥 콩나라, 뭐 감나라, 메주 써라, 뭐 된장 써라, 일단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사모는 더더욱이,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그래요. 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내가 여러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모들이 보면 사고를 많이 쳐요. 사모들이 사고를 많이 쳐. 그냥 교회 안에서 좀 조용하게 좀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왜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쓸데없는 말 퍼뜨리고 다니고,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뒤에도 이제 계속 보면 나오겠지만 좀 잠잠해요. 잠잠. 사모는 좀 잠잠해야 돼. 우리 교회 저 이제 신학생 우리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요. 절대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하면 안 돼. 조용히 꽉 다물고 있어. 아주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해야 돼. 조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이런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명령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서류를 가지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받고 뭐 이런 행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혈연.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도장 찍고 서류 사인 받고 결제하고 그런 집이 있습니까? 그런 집은 비정상적인 집안이죠. 그건 어리석은 집안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집이죠. 온 가족은 말로 서로 권면하고, 특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를 권면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언가 필요하면 요구를 하고, 이런 어때요? 인격적인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여러분 마치 무슨 동사무소 온 것처럼, 무슨 구청이 온 것처럼, 무슨 기업이 온 것처럼, 마치 꼭 딱 무슨 어떤 일반 회사나 공공센터나 무슨 시청에 온 것 같이 막 그렇게 도장 찍고 결제하고 사인하고 업무지시 체계가 막 잘 돌아가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교회는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교회가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 행정학을 보면은, 내가 가만히 보면은 그 교회 행정학을 보면은 나는 왜 이런 것들이 교회에 필요할까 이해가 안 가요. 왜 필요합니까? 대형 교회가 생기니까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크니까 무슨 사무국을 두고 무슨 부서를 두고 5만 가지, 딱 보면은 무슨 꼭 일반 대기업 조직보다 더해요. 승진이 있고 뭐 있고.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종교 회사인지, 나는 그래서 종교 서비스 회사라고 봐요. 교회라고는 안 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온 교우분들을 철저하게 머릿속에 심어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정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한 가족이다. 가족. 그러니까 가족 간에 어때요? 가족 간에는 항상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드럽게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명령을 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해서 무조건 엄하게 꾸짖거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어머니를 대하듯이, 젊은 교육자들은 나이 많으신 성도분들을 잘 목양해야 돼요. 그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없는 놈들은, 이 전도사 놈들이나 이 부목사들이나 또 어떤 목사놈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앞에 함부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난 그때마다 참 섬찟해요. 도대체 저놈의 자식이 저게 제정신인가 저게. 그 부모뻘 되는 성도분한테 함부로
반말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꾸짖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 놈은 뒤통수를 한 대 쳐버려야 돼 그냥. 우리 교회 신학생들은 절대로 그런 아주 버르장머리 머리 없는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돼요. 정중하고 신중하고 항상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그러면서 또 뭡니까?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시지 일체 순교함으로 건면하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젊은 여자란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젊은 청년이 거의 청년 시기죠. 제가 말했죠. 24살이나 25살이라고 그랬죠.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그 나이가 맞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청년이고 교회 안에 또 젊은 그 당시에도 청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청년이 없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대하라 이거예요. 뭡니까? 젊은 여자에게 행여라도 부도덕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처신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최대한 조심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일체 어떤 이성 간에 오해받을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처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를 받는 그것도 죄예요. 오해를 받는 것도 죄. 왜 오해받게 해? 애초부터 오해받게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마치 뭐예요? 누나나 여동생을 대하듯이 깨끗하게 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오해받을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러한 그 어떤 모양새를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비를 걸거나 특히 교묘하게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칫하면은 또 죄악으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교육자들은 전도사들이나 교육자들은 젊은 여자 청년을 그냥 돌멩이 보듯이 해야 돼요. 돌덩어리에 별로 관심 없죠. 돌덩어리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변태예요. 돌덩어리에 뭘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일체 마음을 절대 긴장을 풀지 말고 조심스럽게 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 말씀에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의 그 교훈 중에 이런 게 필요할까? 교회가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인간 관계를 거룩하고 신령하고 온유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제멋대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제멋대로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질서가 흐트러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절대 교회 내에서 질서가 흐트러지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만약에 질서가 흐트러지는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단호하게 그 즉시로 확 잡아야지 그거 계속 놔두고 있으면 결국 교회 전체가 다 무질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연령층의 성도들을 그 연령층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또 그 성별에 맞게 너희가 지혜롭게 현명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신중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대해라. 그래야 뭐요? 하나님의 이 목회사역 교회 복음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 잘 은혜롭게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또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신경 쓰는 것은 외부로 신경 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바울이 지금 사회 가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뭐 지천에 세워진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한 도시에 진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겠지만은 한 도시에 있어봐야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외인들이 즉 외부의 불신앙자들이 교회를 유심히 볼 거 아니에요. 저 교회가 뭘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데 저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나 유심히 살펴보는데
지들끼리 무례하고 예의도 없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순결하지도 못하고 무질서하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야, 교회라고 하는 집단과 아주, 야, 그거 당나라 군대다. 그 아주 그 무식한, 아주 그 참 볼 것도 없는 아주 천박한 교회다. 그거 가지 말아라.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 너희가 외부에 외인들이, 즉 불신앙자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외인들 이상으로 어때요? 그 교회라고 하는 거죠. 바르고 질서 있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온전하고, 그렇게 잘 교회가 꾸며졌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아하, 저 교회라는 것은 참 거룩한 것이구나. 교회란 것은 참 질서가 있는 것이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서로 간에 존중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온전한 사람들이구나. 아, 저것은 참 괜찮은 것이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딱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자체 안에 문제가 너무 크니, 너무 말씀에서 이 비성경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짓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 외인들이, 즉 세상의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뭐 복음의 진리고 말씀이고를 떠나서 저들이 볼 때는, 아, 교회는 변태 집단이야. 교회는 내가 볼 때 도대체가 쟤네들은 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도대체가 저거 이해 못할 아주 천박하고 무식하고 부도덕하고 아예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지금 퍼져 있어요. 이런 인식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톡 하면 주기적으로 신문에 뭐 누구 목사가 이런 기사를 보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시사 방송에 나올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정상적으로 안 보죠. 정상적으로 안 본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는 이 교훈은 하찮은 교훈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예의 범절의 차원이 아니에요. 외인들이 볼 때 너희들을 어떻게 보겠냐, 이게. 외인들이, 아까 내가 키케로나 니코마코스 율리학을 내가 얘기했죠.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무식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더군다나 바울 시대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이나 이런데 죄가 깊은 사람이래요. 네. 웬만한 철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지식만도 못한 기독교 진리? 아이고, 그런 걸 왜 믿어? 그런 걸 왜 받아들여?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사상이나 철학을 보면은 우리가 무시 못할 만큼 굉장히 인간의 그 수준을 높이는 굉장히 뛰어난 가르침들이 많아요.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의 사서삼경이나 동양의 그 고전 서적들을 보세요.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 있는 그러한 글들과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콩가루 집단이야. 얘들은 도대체가 이게 수준이 이거 도대체가 이거 도저히 이거 맞지를 않아. 이렇게 평가가 나버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받아들여요. 나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신천지나 이런 데를 딱 접했을 때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천박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들 포교하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딱 신천지 하면 볼 것도 없어. 그냥 아예 그냥. 근데 이 세상의 불신앙 외인자들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르침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단 한마디도 성경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주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자, 그럼 참 과부가 어떠한 과부일까요? 10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도 미리 좀 보죠. 자, 참 과부의 조건이죠. 10절. 또 선한 9절부터 봐야겠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나의 60이 덜 되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하며, 두 번째, 또 선한 행실들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니 곧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또는 나그네를 후대했든지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또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든지 또는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자이어야 한다. 이 참 과부의 조건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무조건 뭐 남편이 없다고 해서 과부가 아니라 뭐냐, 일단 나이가 60이 조금 못 하여튼 60 전후여야 돼. 고대 세계에서는 나이가 60을 온전한 사람이 이르는 나이대라고 했어요. 고대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이 60이 덜 되지, 그러니까 덜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60이 다 되거나 60이 넘었거나 그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10절이 문제예요. 10절이 문제 뭐냐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하, 저 과부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야 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했어야 돼. 했든지 나그네를 잘 후대했든지 또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는 건 뭐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좀 귀찮고 아주 천한 일이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했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도로가라는 여인이 구제를 많이 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평소에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그 도로가가 죽었다고 막 울며 불며 베드로에게 와서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막 그냥 그 도로가에 대한 그 자기가 평소에 받았던 그 선행들에 대해서 다 증거를 내놨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권사, 일반적으로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권사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참 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다 권사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아무나 다 권사, 아무나. 하긴 뭐 똥개도 한 3년 다니고 매주 헌금하면 아마 그 똥개도 장로로 세워줄 거예요. 내가 보면 틀림없어, 분명해. 아무나 다 권사가 되면 안 돼요. 권사를 그냥 막 시켜보면은 나이가 한 60이나 이 정도 되면 그냥 다 권사 직분을 다 주는데, 정말 권사라는 직분을 꼭 만들어서 주려면은 요 기준에 맞춰야 돼요. 요 10절의 기준에 맞춰야 돼. 10절. 이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권사의 자격을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고. 애초부터 정말 권사라는 직분을 정말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근데 그 존대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 마. 이 참 과부가 왜 진짜 존경을 받아야 되냐면, 왜 교회 안에서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되냐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어때요? 존대하리라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물론 내가 과부가 아닐지라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우리 여성도님들은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자식도 다 키워놨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힘이 빠져요. 그럼 뭐예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었던 안나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에 대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강력한 교회 힘의 뒷받침이 되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통 권사를 세우지만 그 권사들 중에는 전혀 권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의 99.9%예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도 안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도 안 하고 그 대신 뭐예요?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향락, 놀고 먹고 마시고 이 향락을 좋아하는 것을 아주 딱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표현을 해보면 개 모임 하는 거 어때요? 옛날 저 지금 여자분들이 개 모임 나이 지금 개 모임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실컷 먹고 2차로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부르고 향락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향락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거.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근데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성적인 타락과 음란과 술과 방탕과 온갖 세속적인 즐거움을 그냥 거기에서 그거 다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향락을 좋아하면 안 돼. 아니 애초에 그리스도는 향락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향락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향락을 좋아할 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비록 겉은 살아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즉시 하나님께 만약에 그가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혹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가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남자이든 여자이든 죽은 것이다. 죽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향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에 영원히 안착시킬 그날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특별히 우리 여인들, 오늘날 사실 여인들 중에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20대 여자들의 거의 99.9%는 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고 30대는 99.9.8%, 40대는 99.9.9, 한 7%. 절대로 99.9에서 내려가지는 않아요. 하여튼 70대, 80대 가도. 지금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향락을 좋아해요. 왜? 이 세상 문화 자체가 향락 문화거든. 향락 문화가 아닌 거 있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놀러 가는 거, 향락 문화가 아닌 거 있어요? 거의 대부분 향락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향락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무슨 개 모임, 무슨 무슨 동호회, 무슨 험한 그 모임 많죠. 근데 그 모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향락. 오직 향락이에요. 향락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모임이 몰 필요 없고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던 모임들이.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청년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그냥 이 여자를 청년으로 바꿔도 전혀 상관없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남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나이 많은 남녀분들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평가를 받고 넌 죽었다. 너는 지옥이다. 너 망한다. 너 그 상태로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와는 반대의 길로 계속 달려가다 너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또한 이것들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게 또 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다시 한번 그러나 어떤 과부가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초대교회 때 7지사가 왜 뽑혔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받는데도 자꾸 이렇게 빠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이 나와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고 우리는 이 구제하는 것은 집사들에게 맡기자 해서 7지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지금 그 구제를 받아야 될 과부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 우선은 만약에 그 과부를 돌봐줄 아무 자손이 없어야 돼요. 자손이 자식들이 있고 손자 있고 손녀가 있는데 교회에서 부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다른 걸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과부 중에 교회에서 지원받아야 할 과부가 있다면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어떤 직계 자손이 없거나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은 도와주라. 그럼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 이후로 넘어가면은 젊은 과부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라. 왜 거절하라 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려 정욕에 사로잡힐 때 교란하고 싶어 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향락을 좋아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건 무조건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나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 나는 뭐 놀러 다니거나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낚시하러 안 다녀요. 나는 주일날 어디 뭐 놀러 가질 않는데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는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특히 더 젊은 과부는 아예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젊은 과부들은 자칫하면 정욕에 사로잡혀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면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교회가 아무렇게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를 보면은 항상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 교회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한 가지 딱 결론이 뭐냐면 교회가 그냥 뒤죽박죽이요. 지 멋대로예요. 교회가 규모가 크든 적든 그건 둘째고 첫째는 일단은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이 아주 철저하게 신자들부터 우리 목회자들부터 신자에게 깊이 배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진리대로 교회가 아름답게 잘 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일은 뭐 너무나 흔하고 이런 일은 뭐 너무 비일비재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뭐 그것도 역시 비일비재한 일이고 또 교회가 이 세상이 보는 이성과 상식과 이 세상의 그 인간의 보편적 관점으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성추행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이는 뭐였습니까?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해라. 벌써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다 예방할 수 있는 말씀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완벽한 기준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이러한 기준들을 무시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된 이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자기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참 아파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주의 몸된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가장 수치스럽고 아프게 여기고 차라리 자기가 죽는 걸 택해야 돼요. 교회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은,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남의 교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어때요?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절대로 이상한 곳이 되면 안 되죠. 비이성적인 곳,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일반 믿지 않는 저 외인들이 볼 때도 뭐 교회가 뭐 이래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것이구나, 존귀한 것이구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교회를 꾸며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운영 방식의 목회 방식이고,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협력해서 함께 힘써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스러운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잘 교회를 사랑할 때 그 교회는 결국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잘 말씀대로 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입으로만, 글자로만 이것만 중요시 여기지, 실제로 이 외인이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교회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곳은 참 없더라. 교회만큼 내가 이제까지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교회만큼 참 온전한 데는 없더라. 이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이래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지. 전도지, 예수 믿으세요, 좋은 전도 책자,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그건 백날 천날 해봐야 그거는 전혀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 온전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마구제비로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교회를 상처를 주고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 멋대로 그저 이리저리 휘두르는 악한 자들이, 악한 이리와 늑대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제네바 개옥교회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가정의 일원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처신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써 참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